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오늘 제목은 마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샘이 하나 있는데 와, 샘이다, 물 마시자 하면서 그 물을 떠서 먹다가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독이 든 물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겨우 참아왔는데 만났다 하는 물이 쓴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막 원망이 터집니다. 속에 막 불만이 팍 표출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어찌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이것 물도 없까? 우리는 싫어한다 하면서 팍 원망이 터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3일 길 걸어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쓴 물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저 나뭇가지 저거 있지? 예, 저거 꺾어다가 물속에 던져봐라. 예, 알았습니다 하서 나뭇가지를 뚝 끊어가지고 그 쓴 물 마라의 샘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마셔봐. 와, 단물이다. 쓴 물이 치료됐다. 마시자. 여러분, 이 물을 마시오 하면서 거기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진 마라의 샘물을 확 마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리라. 너희가 만약 내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광야 마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쓴 고통을 만날 때가 있다.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 생각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게 된다. 내가 3일 길을 걸어서 겨우 참았는데 만난 것이 쓴물이다. 내 인생에 이런 마라와 같은 고통, 고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라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마라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마라는 언제든지 복병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마라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마라를 통과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을 멋지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첫째,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원망했어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지금까지 조용하게 따라오던 백성들이 그때 막 원망이 팍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뭘 마실까?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다는 단어는 분노하다, 또한 불만을 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분노와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눈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어서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3일 후에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인생에 조금만 마라 만난다고, 내 인생에 좀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탓하고, 우리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라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난 건 우연이나 아니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고난 마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마라를 온 것도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저 불기둥 구름 기둥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마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마라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마라를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22절에 오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조그만 일만 당해도 원망해요. 막 분노하고 그냥 호전적이 되고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막 분노하고 그래요. 물 없는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때로는 저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네 탓, 너 탓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 전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라를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지금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망하면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들으시고 진노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저 불은 여기서 자연적으로 발화된 불이 아니고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내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불, 아니면 건강, 질병의 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불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사 백성 중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불이 막 붙어서 사람들이 타고 장막이 타니까 모세에게 선생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아버지 이 불을 끄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망하면 내 인생에 건강에 불이 타오르고 내 인생에 환난의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라를 만나고 생각지 아니했던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불만하거나 막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를 지나서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엘림이 있었어요. 엘림은요 오아시스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거기에 샘이 이 광야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그 샘이 12개의 샘이 거기 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 만날 때에 그 엘림을 못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내 시야를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내 시야를 조금만 더 좀 길게 보면 내가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를 통과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난 건 고난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 뒤에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마라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림을 보지 못하고 내가 마라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마라 너머에 엘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라를 만났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첫째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둘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마라를 만났나이다. 하나님, 쓴물을 만났나이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라를 만났어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마라를 만나서 모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작 여러분 고난 만나면은요, 내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할 길이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고 병 걸리고 자살하고 하겠지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방향을 갑자기 바꿉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봤더니 거기에 홍해예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 확 시퍼런 바닷물이 팍 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복수심을 갖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만듭니다. 모든 병거, 특별병거 600성 거느리고 막 따그닥 지금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바다를 보고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보니까 흙먼지를 일으키고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좌우는 아득한 광야에 사방에 갇힌 독에 갇힌 쥐처럼 어찌하면 좋을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또 있어요. 원망이 원망.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느냐, 큰일 났다. 여기 이제 우리는 다 여기서 몰살된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면서 막 원망이에요. 근데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요, 좌우에는 아득한 광야요, 내 앞에는 홍해입니다. 사면초가 어려움 우리 여기서 몰살당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빨리 너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그러자 자기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 홍해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확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오게 만들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다시 불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눈앞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전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홍해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고 한 기도 내용이에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저런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기도하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확실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것은 기도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 왜 기도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야, 됐다. 이제는 너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 된 정말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문제 앞에 원망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라 만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적으로 힘드셨죠. 제자들도 배반하고 다 돌 던지려 하고 죽이려 하고 막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에서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였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라를 만나셨을 때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라고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요, 고급스럽게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살이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막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나 춤을 추면서 막 했는지 미갈이 창문으로 보다가 저거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속옷까지 드러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신분인데 법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쁘면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다윗은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에서 나를 건지어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마라 만났을 때에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온 백성들은 돌로 치려하고 그 마라에서 물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여기서 다 죽고 절박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을 찢는 애간장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면 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고난 만났다면 이 고난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고급스럽고 품위 있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부르짖지도 못하고. 여러분, 마라 만났을 때 해결책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마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라를 만났을 때 첫째, 백성은 원망했다. 원망은 소용없어요. 어떤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매달리세요. 마라를 만났을 때 셋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25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저기 저 가지 있지? 예, 그거 꺾어다가 물속에 던져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를 뚝 끊어서 그 마라의 쓴물 속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마셔보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 붙들면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항상 똑같아요. 너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붙들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뭇가지 붙잡고 우리는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바꿔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꺾어올 때, 아이고, 이 나뭇가지 내가 꺾으면 얼마나 아플까니? 미안해. 그러면서 삭삭, 아이고 아프지. 그러면서 나뭇가지 꺾었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뚝 부러져. 그때에 막 거기에 나뭇가지 물이 진물이 나오고 가지가 껍질이 안 벗겨지면 쭉 해서 쭉 하니 끊어가지고,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다가 물속에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꺾인 나뭇가지처럼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군병들이 아이고 선생님 못 박는데 뛴지 얼마나 아프실까니? 우리가 조금씩 마취제 줘가면서 조금씩 박을게. 조금만 참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프실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막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껍질이 벗겨졌다는 건 예수님의 옷 벗김 당한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군병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재입고 나누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꺾여진 나뭇가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의 고난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꺾인 나뭇가지가 비록 볼품없죠. 그 꺾인 나뭇가지가 초림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그 꺾인 나뭇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어디다 넣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쓴물 속에 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내 삶 속에 고통 속에 집어던지면 고통을 해결하게 하고, 내 삶 속에 죄악 속에서 그 나뭇가지는 나를 건지고, 여러분, 이 나뭇가지 대신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그 나뭇가지냐? 저 나무도 꺾어서 집어넣지, 이 나무도 꺾어서 집어넣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구원이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 속에다가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성경 기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나뭇가지 집어넣으면 쓴물이 단물 되었어. 근데 그때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이거 경험하지 못한 내가 모세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뭇가지 집어넣으라고. 무슨 나뭇가지 집어넣는다고 쓴물 단물 되냐?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믿지 않고 순종 안 했더라면 그는 쓴물로서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뭇가지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을 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형편없는 예수, 자기도 못 구원한 예수, 그 예수를 붙잡는다고 우리가 사냐? 그 예수님을 붙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면서 형편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내 삶 속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하반절에 오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를 지금 이 마라 앞에서 치료한 후에 정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 속에 마라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마라의 현장 속에 오늘 이것이 법도고 율례다.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나느냐? 너의 인생에 큰 고통을 만나느냐? 그때 나뭇가지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집어넣고 그 속에 붙잡고 살아가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율례다. 이것이 너희의 공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마라는 다 다른 마라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니면 부도나는, 실직되는, 자녀가 잘못되는 여러 가지 마라가 만나요. 그러나 공식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붙들면 그 인생,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법도고 이게 율례예요, 율례.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라 앞에서 마라가 있는데 이 마라에게 어떻게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가? 별 방법을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마라 앞에서 마라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라. 그럴 수도 있고, 야, 너 임마 단물 돼. 이런 내가 막 너 죽어 패버릴 거야. 막 협박할 수도 있고, 마라님 좀 단물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지금 매우 목마르거든요. 아니면 수리수리 마수리 숭당구리 막 하면서 막 주문을 외울 수도 있고,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뭇가지를 꺾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날마다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 악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이 나뭇가지를 찾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나 예수님 없어도 돼, 나는 충분히 능력 있고 나는 이런 배움이 있어, 나는 충분히 노하우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 첫째 하나님을 버린 악이고, 두 번째 예수님 없는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악이에요. 예수님 없이는요 여러분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 어느 사이에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려 해도 예수님이 아니냐면 내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지켜나가고 잘 가정을 세워나가요. 그러다가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날마다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나뭇가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버리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개인적인 마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코로나라는 마라, 아니 전 세계적인 코로나라는 마라. 저는 코로나를 만나서도 때로는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라를, 여러분 엘림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마라가 있듯이 예수님 재림과 대환란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하나님은 코로나를 두시고 옥석을 가려내시고 거기서 성도들로 신앙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라를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듯이. 그러나 내가 언제나 마라에서 쓴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언제나 코로나 속에서 고통스럽게 답답하게 억눌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정부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원망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 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지시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지시하신 예수님을 붙으세요. 그 예수님 붙들고 마라 속에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라가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엘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마라를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들에게 현재 마라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 붙들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